하였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를 따르거든 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에 되어지고 맙니다. 구경꾼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 그러한 동물들이 자기가 거하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또 그 색깔들이 바뀌는 그런 카멜레온,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동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몸을 바꾸는 그런 존재처럼 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변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고 정말 새처럼 비바람에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위처럼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예수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참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이들에게 각각 다른 점이 있다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움직이는 대로 같이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기도 하고 또 쉽게 떠나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욕하거나 또 배반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제자들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이 이러한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배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보면 또 무리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왜 불렀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까?
오늘 우리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불렀지? 왜 하나님은 나를 불렀을까? 구원자 예수를 만나서 참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에게 직업을 보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그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게 하고 또 가르치며 또 정인으로 또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복음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세웠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선택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어떠미 가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고 어느 순간에는 다 포기하고 싶고 또 어떤 순간에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잘난 사람들 통해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대에 또한 그 지역에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중국의 대사관으로 가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자를 썼던 분이 보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분이 정말 자신이 그렇게 대사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나라에 가서 우리 한국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한국을 전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때는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가 참 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님이 이제는 은퇴하시고 다른 분이 이제는 가시고 이제 시대가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독교를 아예 말살하기 위한 그때 당시에는 16가지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30가지가 아예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독교 생활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공산화가 또 사회주의가 그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면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인들이,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보들을 알지 못하면 일반 성도들은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가 되어져 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또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모든 사람들을 예수 제자라고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도 재미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어져요. 신앙생활도 부담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무리로서 즉 구경꾼으로서 예수를 만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겉돌고 또 방황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그러한 문제만 있어도 넘어지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곧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는 신앙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이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인류를 날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신앙생활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불균형.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떠나고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늘 우리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믿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바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참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듭난 구원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위 계층에 있는 한 서기관과 또 무리들, 이 무리 중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좀 부러워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7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한 서기관에게 58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처 없이 그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정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들이 다 예수님의 유대의 왕,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세 활동 같이 다니고 이랬던 인물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그 무리들도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아마 부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먼저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와서 주를 쫓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절에 보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산자들로서 죽은 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세상의 것이 걸림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가족과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고 이제 언제 또 집에 돌아올지 모를 기약 없는 그러한 작별 인사를 하고 주를 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2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따르려면 세상의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제어보고 핑계로 변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내 친구들에게 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 마음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족들로 인해, 친족들로 인해, 이웃들로 인해, 또 내 친구들로 인해 그 험한 길을 왜 가르느냐?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장래도 희망도 없는데 왜 그렇게 따르느냐? 직장을 버려두고 어디를 가느냐? 가족과 친구들을 버려두고 어디를 가느냐? 미래도 없어 보이는데 무엇을 믿고 가느냐? 라고 이러한 친구들도 이웃도 친족들도 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서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장례 치르고 그러다 보면 온갖 이야기를 다 듣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쫓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아주 사소하게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서로 이제는 합의해서 이제는 죄송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는 한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아, 내가 병원에 있다, 입원했다, 보험 처리해달라. 꼭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도 또한 친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예수님을 다루지 못하게 되죠. 이게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믿고자 했던 그 뜻대로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근심도 고민도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날 구원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그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일이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머뭇거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가면 사람들 이야기 듣고 결국에는 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또 예수님은 비로소 이젠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또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게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란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또 말려봅니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서 말고 이 귀를 자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 되어진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육적인 것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직 변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선거 유세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이제는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죽으러 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을 한다고 책만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죽음과 또 부활과 또 성천과 재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또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를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기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내놓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오늘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진정 그러한 사람일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이고 욕망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느냐? 아닙니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늘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나를 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늘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가잖아요. 이 바울 사도도 정말 믿음에 바로 써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 사도잖아요.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의 죄가 나를 늘 넘어지게 만들고 늘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이러한 미혹에 우리는 다 넘어지는 오늘 우리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바울 사도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도 없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져요.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한 번씩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무겁고 또 그 괴롭고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들을 배워가라는 거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다 줍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어느 목사님이 썼던 시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라는 이 식구를 한번 읊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거 한번 읊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말씀 읽는다며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어떤 책 하나 읽은 것뿐 말씀을 듣는다며 십자가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어떤 얘기 들은 것뿐 말씀을 전한다며 십자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 전하는 것뿐 말씀을 나눈다며 십자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그냥 내 사정, 내 위로나 나누는 것뿐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구경꾼이 되어주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냥 그 모습만 그렇게 되어주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정말 십자가의 그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온전한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참된 제자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삶을 십자가의 그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정말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